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을 허락하실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걸 통해서 있잖아요, 내 신앙이 정말로 단단하게 바뀌어요. 내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당장 어떤 약속을 주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 바뀌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거부터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항아리가 있다 해봅시다. 자, 이 항아리에 모래알을 먼저 부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항아리에는 다른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큰 돌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다 차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더 작은 돌멩이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모래알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물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아리 속에 작은 것을 가득 채우면 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큰 걸 먼저 집어넣으면 세상에 있잖아요, 큰 것도 들어가고 작은 돌멩이도 들어가고 모래알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작은 모래알부터 먼저 집어내야 될까요? 큰 거부터 집어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만약에 이 인생의 항아리 속에 작은 모래알만 집어넣었다, 이제 주님 앞에 갖다 해봅시다. 주님께서 네 속에 있는 항아리 좀 끄집어서 나한테 좀 보여줘. 그럼 우리는 맨날 쓰레기만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거부터 만약에 집어넣었다면 주님께서 야, 네 항아리 속에 있는 거 꺼내서 나 좀 보여줘.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진짜 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잘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왜 실패하냐면 나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는데 이걸 왜 우리가 못 거두냐면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중간에요, 낙심이라는 글자와 포기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내 편에서 낙심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웃게 하시는도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생겨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도 나의 간절한 기도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내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우리 부모가 변화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다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현재의 기다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겁니다. 다윗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날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어떤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이거 갖다가 조각조각 퍼즐을 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뒤섞어 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조각을 하나하나 이제 끼워 맞추면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거.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세요? 예, 퍼즐 조각 맞춰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린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갖다가 조각을 냈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100년을 살면은 조각이 몇 개인 겁니까? 36,500개. 하나님께서 36,500개로 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다윗한테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어떤 날은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조각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 다윗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조각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때 뭐라 했을까요?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조각을 주시는 겁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고통스러운 조각이 날라왔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녹색, 파란색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다윗은 까만색, 회색, 보라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완성되려면 녹색, 파란색만 필요한 겁니까? 까만색, 회색, 보라색도 필요합니까? 다양하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막내는 어떻습니까? 막내는 천둥꾸러기 신세를 당하는 겁니까? 집에서 우쭈쭈 하는 겁니까? 집에서 우쭈쭈 하는 대상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잖아요, 다른 집의 막내들은 다 우쭈쭈쭈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있잖아요, 뭐 하고 있냐면 양이나 소나 지키는 목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동이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고 자기는 완전히 찬밥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맨날 양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요, 그런 인생의 카드가 자기에게 날라왔을 때 감사했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는 형들하고 차별 대우를 받지? 형들은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는데 왜 나는 막내로 태어난 나를 왜 이렇게 양이나 지키는 이런 천둥꾸러기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킨 거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너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너 알아서 해. 그런데 해피림이 있잖아요, 다른 양 떼는 사자나 늑대나 곰이 안 와요. 그런데 자기 양 떼에만 세상에 사자도 뻔질나게 오고 늑대도 뻔질나게 오고 곰도 뻔질나게 오는 거예요. 다윗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늑대를 자주 보내요? 왜 이렇게 사자를 자주 보내요? 왜 이렇게 곰을 자주 보내요? 다윗은 하나님 보내신 그 카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양 잘 지키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양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화살이 있는 겁니까? 칼이 있는 겁니까? 길거리에 널린 게 뭐예요? 짱돌입니다. 짱돌 가지고 이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자가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면 그 평소에 연습한 그 짱돌 실력을 발휘해서 사자를 쫓아내고 늑대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양떼들은 가만히 보면은 맨날 누워서 피나 불고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양떼의 목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자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목동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기름은 부어놓고서 맨날 하는 일은 양떼나 지켜야 되고 늑대하고 싸워야 되고 사자하고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고,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았던 짱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그냥 단번에 때려 눕혔습니다. 갑자기 이략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딱 됐습니다. 그제서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의 카드를 보냈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사자와 늑대와 곰을 자주 보냈는지,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그렇게 짱돌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는지 이제서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선하신 분이네요. 하나님 역시 나한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그런데 잠깐 좋다가 또 맙니다. 해필이면 또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또 입에 싼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말에 또 사울왕이 회까닥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10년 이상을 갖다가 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은 또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또 어째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또 이렇게 눈물의 카드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난의 카드를 보내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험한 카드를 나한테 보내시는 겁니까? 도대체 또 왜 그러시는 겁니까? 다윗은 그 10년 넘는 그 긴 세월이 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넘는 그 도망자 신세 때 그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시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어느 건 줄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위로받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이 사람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까요?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통해서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실제 자기 삶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바라봤다가 그러면서 썼던 자기의 생생한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성군이 되고, 이제 인생 말년이 딱 됐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나이가 됐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이 늘었고, 누가 봐도 이제 노인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종류의 카드를 보내신 것일까? 정말로 인생 끝에 와서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멋진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나한테 보내신 거구나.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요, 주님,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이제 알았습니다. 미련 곰퉁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어디 있었는지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투덜거렸던 거, 낙심했던 거, 울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계속되는 고난, 기다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정말로 많이 지나면, 정말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고난의 카드를 보냈을 때, 골짜기를 통과하는 카드를 보냈을 때, 제가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모습들, 정말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가면 두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콘도르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날개를 쫙 펴면 한 3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안데스 산맥에 또 어떤 새가 있냐면 그 벌새가 있다고 합니다. 벌새는 한 5cm에서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콘도르라는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3m고 벌새는 5cm에서 10cm니까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극과 극의 새가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콘도르라는 독수리는 그렇게 엄청난 날개와 스펙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 뭐하고 사냐면 썩은 고기나 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5cm밖에 안 되는 작은 벌새는 뭐하고 사냐면 꽃 속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삽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은 지금 뭐 하며 사는 겁니까? 기껏해야 썩은 고기 먹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정말 작은 벌새처럼 힘도 없고 스펙도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진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뤄진 영혼을 건지려고 애를 쓰고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펙이 좋은 콘도라 독수리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비록 5cm밖에 안 되는 작은 벌새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부럽습니까? 어떤 게 값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스펙도 별로 없습니다. 파워도 별로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죄인을 무죄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죄인을 의인으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울대 법대 안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패스도 안 했습니다. 법조항 잘 모릅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파워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합친다면 죄인을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죄인을 무죄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못 만들지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